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바들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계속되는 엘리후의 욥을 향한 비판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니 어느덧 고통받는 욥은 사라지고 현란한 말의 성찬만 남은 듯하여 피로감이 몰려온다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엘리후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 더 인내하며 그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는 아직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말이 남아있는데 자신이 말하려는 그 진리는 먼 곳에서 구해온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먼 데는 공간적 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욥과 새 친구로부터 구별 지으려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마치 자신만의 특권임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신명기 사가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의 근접성 혹은 일상성이 아주 인상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을 비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찾으려고들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비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참다운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곧 자고 깨고 먹고 입고 일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우리의 이 조금 더 특별할 것 없다 싶은 비근한 삶의 순간과 자리를 잘 지키며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의의를 돌려보내리라는 구절도 참 맹랑하다 싶습니다. 마치 엘리후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변증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서 4절에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의 바울 사도의 말이 떠오릅니다. 물론 엘리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의 그리고 우리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 자신이 옳은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바를 떠들고 자랑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엘리후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죄에 빠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거나 혹은 미리 경고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엘리후는 고난 속에 내포된 교육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 혹은 고통은 단순한 징벌의 의미를 넘어 교훈적인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러한 엘리후의 이해가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 곤고에서 건지시고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그 맥락은 다소 불순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지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곤고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이 말씀처럼 큰 힘이 되는 말씀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 하나 부정할 수 없고 무엇 하나 반박할 수 없는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엘리후의 하나님 이해는 명쾌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끙끙거리고 있을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여 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에 살다가 지친 이들은 이처럼 뭔가를 확고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세상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보편적 법칙처럼 작동되고 적용된다면 결국 우리 각개인이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우리의 아픔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삶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누군가의 구체적인 삶을 두고 우리의 이해와 확신을 이야기하고 적용하는 일을 할 때에는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통받는 이들 혹은 감당키 어려운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 앞에 우리의 자세는 기도하세요와 같은 간단한 처방과 고통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곁에 잠잠히 머물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곁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욥의 절망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통, 뜻모를 고난이 불쑥 찾아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비록 희미할 망정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응답하며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의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면에 깃든 어두움이 밝음으로 전환되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지친 이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좋은 교회, 또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대림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기다림의 초를 밝혀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걱정과 근심,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 슬픔과 아픔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주님이 머무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의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면에 깃든 어두움이 밝음으로 전환되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지친 이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주